보아스와 룻이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은혜를 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다 막히고 무너지고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보십시오.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모압에서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오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룻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룻이 제가 나가서 곡식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제가 곡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곡식을 살 돈도 없고, 그리고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곡식을 나가서 좀 주워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곡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서 곡식을 얻어보겠습니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이게 재미있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나오는 지금 시간을 말하는 부사가 뭐가 나오죠? 우연히와 마침. 우리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이게 우연히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섭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결과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섭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막힌 것, 올무들을 끊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끊어내실까요? 만남을 통해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관계부터 하나님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주십시오. 근육질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붙여주실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어떻게 근육을 붙여주십니까? 혹독한 트레이너를 만나게 하세요.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를 다 끊으면 그 중에 제일 혹독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공허할 때 공허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죄에 경고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난류와 한류, 그러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그곳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죠.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한랭전선과 또 이 차가운 정선과 온난 전선, 이게 만나면
불꽃이 튀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고 함께 축복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제가 곡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곡식을 탁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는 걸 통해서 룻의 모든 곡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후에는 나오미의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성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실성과 겸손. 그래서 쭉 있으니까 보아스가 와가지고 못 보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여인은 누구냐?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여인이 누구냐?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인이 왔는데 잠시 좀 이삭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있는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와서 계속해서 줍고 있습니다. 성실성이죠. 이걸 보고 보아스가 아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이걸 이쁘게 봐서 8절부터 9절 보면 어떤 은혜를 베푸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준 거예요. 주우라 이렇게 얘기했고 9절에 보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이삭을 줍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호해 주는 것이 건드리지 말라. 이 여인을 절대 손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 종들에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목마르거든 물도 마음대로 마시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성실한 것을 보고 보아스가 눈여겨본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딱 듣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이것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딱 보고 룻이 축복하잖아요. 그 뒤에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원한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성과 겸손,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실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할 때도요, 성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성실과 겸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성실함과 겸손함만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어디서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차장 들어가면 센서가 딱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에만 불이 팍팍팍팍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켜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 길 위에만 불이 이렇게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비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켜지면서 은혜의 불이 탁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겸손한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은혜의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만남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은혜가 유지되는 방식은 항상 성도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성실성과 겸손함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